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와 같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3장 26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23장 26절부터 33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어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또 다른 두 행악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아멘. 지난 4월달 고난주간 특세 때 제가 이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일한 말씀이지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골고다 법정에서 사형 언도를 받은 후 이제는 집행을 당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갑니다. 자정부터 예수님은 체포되어서 아주 무서운 신문을 받았습니다. 6번이나 이리 끌리고 저리 끌려다니면서 예수님이 한 끼도 드시지 못하고 물 한 잔 드시지 못하고 신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신문 받고 난 다음에 로마 병정들에게 희롱을 당했습니다. 한 1시간 가까이 채찍으로 온몸이 갈기갈기 찢겨지도록 이 태장을 맞았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는 가로 세로로 자기가 달릴 십자가를 이 죄수가 끌고 가야 됩니다. 죄수가 끌고 가는데 130kg이 넘습니다. 장성한 성인 2명 정도의 분량이 됩니다. 이걸 다 들고 가지를 못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가로목만 들고 갔습니다. 가로목만 들고 가는데 그것도 예수님이 힘이 들어서 들고 가지를 못했습니다. 형경에 가는 이 중간까지,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한 절씩 보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26절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구레네 지방은 애굽의 남쪽 지역에 있는 지방입니다. 그 지방에서도 이제는 6월절이 되어가지고 6월절 행사를 지내기 위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구레네 시몬은 하나님이 남자들은 1년에 3차례 어디서든지 주님께 나와서 자기 몸을 보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이 예루살렘에 찾아온 자였을 것입니다. 신앙이 있는 자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 이 길은 이 당시 로마 빌라도 총독이 있던 이 영문에서 예루살렘이 성이 있으면 성 제일 북쪽 서쪽 편에 있습니다. 북서쪽에 있는데 거기서 재판을 받고 이제는 성 바깥으로 나가야지 예수님이 재판을 받으신 사형집행을 당하는 거기 골고다라는 곳이 나옵니다. 거기까지 길이 한 600m 정도가 됩니다. 600m 정도의 길을 가톨릭은 비아 돌로로사라고 해서 십자가의 길, 슬픔의 길, 고통의 길이라고 하는 그 길을 순례를 합니다. 성지 순례를 하는데 마지막에 순례하는 장소가 이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곳까지 비아 돌로로사와 하는 그 길을 갑니다. 그 옛날에는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당한 그곳 해골이라고 하는 그곳이 성 바깥에 있었습니다. 나중에는 성을 확장했습니다. 성을 확장해 가지고
그것을 성 안으로 이제는 끌어들였습니다. 성 안으로 끌어들였는데 나중에 기독교가 복음화되었을 때 콘스탄티누스 대제의 어머니 성녀 헬레나가 그것을 이 성지로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원래 아프로디테 신전에 있는 그 자리에 그것을 허물고 그것을 성지로 삼아가지고 교회를 지었습니다. 그 교회가 성묘교회입니다. 예수 무덤교회, 성묘교회라고 해서 지금은 예루살렘 성 안에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다른 곳에 보면 억지로 십자가를 지웠다고 했습니다. 시몬이라는 구레나가 그분하고 자기는 일면 이 안면이 없습니다. 예수님과 안면도 없는데 알지도 못하는 그분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라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도저히 그 십자가를 지고 갈 수가 없을 만큼 기력이 쇠진했습니다. 그러자 구레네 시론이 그것을 보고 십자가를 그 형장까지 지고 갔습니다. 불과 얼마가 되지를 않습니다. 마가복음은 이 로마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은 복음입니다. 마가복음에 보면은 이게 구레네 시몬이 누군지에 대해 가지고 거기 분명하게 하나를 더 명시해 놓았습니다. 루포의 아버지라고 했습니다.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시몬에게. 왜 마가복음에는 루포라는 이름을 거기 언급해 놓았습니까? 왜냐하면 마가복음의 수신자 대상은 로마 교인들입니다. 루포라는 사람은 로마 교인들에게 잘 알려져 있는 인물입니다. 이게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루포, 교회 큰 일꾼이었습니다. 그 교회 큰 일꾼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시몬을 불러서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가도록 했습니다. 시몬이 십자가를 진 결과 그 아들 또 그 어머니는 나의 어머니라고 할 바울이 얘기를 할 정도로 신앙이 있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자기 시간을 드리고 자기 몸을 드리고 자기 가지고 있는 것을 힘을 들여가지고 십자가를 졌습니다. 하나님이 그 자녀와 그 가정이 잊혀지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데 자원하여 일을 할 경우도 있고 참 내가 마지못해 또 그 일을 해야 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주님을 섬기든지 저렇게 해서 주님을 섬기든지 내가 주님을 섬기는 그 자리에 있다는 그 자체가 축복입니다. 이 억지로 십자가를 끌고 가는 구레네 시몬에게 하나님의 그 집안에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이유로 우리 주님을 섬기든지 간에 오늘 우리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앞에 나오면 또 주님을 섬겨서 나의 것을 드리면 주님은 결코 그 인생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그 인생에 좋은 것을 주십니다. 우리는 자원하여 주님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7절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백성들은 아마 예수님의 십자가형을 구경하기 위하여 따라오는 자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우리도 무슨 일이 있으면 여러분 불이 났다 그러면 저 못 볼란 장소로 갑니다. 구경하기 위해서. 평소에 못 보던 광경을 그런 일이 일어나면은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백성들은 그렇게 해서 많이 오늘은 누가 집행을 당한다고 하더라. 나사렛 예수라는 자가 사형을 당한다고 하더라. 그 말이 소문이 들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를 뒤따랐습니다. 이 예수님을 뒤따르는 많은 여인의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남자는 요한복음에 보면 사도 요한 한 명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과 친척이 되기도 하지만 사도 요한밖에 없고 여자들의 무리만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여자들이 보고 울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예수님이 너무 힘이 빠져가지고 그 가로목 십자가를 들고 가시지를 못했습니다. 그 자리에 쓰러졌습니다. 그러자 그 모습을 본 여자들이 따라오면서 너무나 애처롭고 예수님이 막 불쌍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눈물을 흘리는 여인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진짜 말할 힘조차 없지만 그들에게 또 하나님의 말씀, 예언된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28절에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올라. 예수님은 성경 말씀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그 이스라엘이 복을 받겠습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보내면은 그 말을 듣지 않고 죽였습니다. 나중에는 그 아들을 보내니까, 야, 아들을 없애면 이제는 유산은 우리 것이다. 그렇게 해서 아들마저 없애는데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을 그냥 가만두겠는가? 그 받을 분노와 심판이 얼마나 크겠느냐? 그렇게 얼마 전에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 자녀들이 당할 그 고통과 어마어마한 비극적인 이 참사를 위하여 기도하라. 올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알아야지 장차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몰라도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잘하면 복을 받고 잘못하면 벌을 받습니다. 이게 이 세상에 있는 대원리입니다. 우주의 원리고 우주의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대법칙입니다. 착한 일을 하면 복을 받고, 그리고 나쁜 일을 하면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 하나님의 아들 보냈는데 그 아들을 이렇게 대하는데 이스라엘이 복을 받겠습니까? 그 이스라엘이 당할 진노와 심판은 끔찍할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29절에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자녀를 낳아보지 않은 자입니다. 자녀가 없는 사람이 차라리 복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자녀는 애물단지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자녀는 막 품 안에 안고 막 좋아합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자녀는 근심입니다. 걱정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나라가 망하고 예루살렘이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한 40년도 되지 않아서 이제 로마 디도 장군의 예루살렘이 함락됩니다. 그때 예루살렘이 함락되는데 그 안에서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오늘은 내 아들을 구워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삶아 먹자. 여인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 고기 냄새만 하면 쫓아다니면서 이 강도짓을 하는 강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고기 삶는 냄새가 나니까 막 그 냄새를 맡고 쫓아왔습니다. 쫓아와서 보고는 자식을 잡아 먹은 것을 보고 기겁을 했습니다. 그러고는 그 집에 도둑질을 하러 왔다가 다시 달아났다 하는 그런 기록이 요세포스의 글에 있습니다. 2차 대전 때는 유대인들의 600만 명이 학살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내 눈앞에서 죽임을 당하고 학살당하는 거 보면은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일가족이 들어가서 자녀들이 그런 일을 당하는 것. 여러분, 나 혼자 당하는 거는 막 내 혼자니까 괜찮다, 죽으면 되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내 앞에서 고생을 당하는 것, 그는 도저히 참아 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으셨을 때 성전에서 그 선지자가 나와가지고 예언을 했습니다. 장차 칼이 이 비수가 내 마음을 찌르는 것 같을 것이다. 이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이 이런 일을 당하는 것 보고 칼이 가슴을 찌르는 것 같은 그런 아픔을 느꼈습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가지고 아들이 이런 일을 당하는 것 보면 하나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도 부모라고 생각하면 자기 아들을 이렇게 하는 이 부모된 하나님 그 마음은 말할 수가 없이 아프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픔을 겪은 것처럼 너희 자녀들도 부모된 자들은 그런 아픔을 겪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들은 장차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운명과 이스라엘의 미래를 소상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30절에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어라 하리라. 호세아서 10장 8절에 있는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죄 곧 아웬의 산당은 파괴되어 가시와 찔레가 그 제단 위에 날 것이니 그때 그들이 산들어 우리를 가리라 할 것이요 작은 산들어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리라. 여러분, 산사태가 나서 덮이면 일시간에 죽지 않습니까?
그 고통을 받지 않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 그냥 고통 받는 것보다, 그리고 적군에게 그런 학대를 받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 산 밑에 가서 그냥 차라리 우리를 덮어버려라고 했습니다. 요세푸스의 글에는 보면은 이 로마 디도 장군 때 예루살렘이 함락될 때 이 바깥에 있던 사람들이 산으로 도망갔습니다. 산으로 도망가 가지고 너무나 그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그 산에게 말을 했습니다. 산아 우리를 덮으라고 했습니다. 2,000명이 그 산에 무너져 내려가지고 그 밑에 깔려 죽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이 그대로 이스라엘에게 일어난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1절에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하나님이 심판을 하면 푸른 나무는 살아있는 나무입니다. 우리는 산불이 나서 잘 알고 있습니다. 아니 저리 나무가 살아있는데, 살아있는 나무를 불태우는 건 진짜 어렵습니다. 저도 집에 이 아궁이가 있기 때문에 바깥에 그 나무를 태우는데 물에 젖은 나무는 진짜 타지 않습니다. 물에 젖은 나무를 뭐 기름을 붓고 해도 타지가 않더라고요. 그만큼 물에 젖은 나무를 태우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화력이 너무 세면 물에 젖은 나무도 넣으면 타는 것을 보았습니다. 살아있는 나무들이 산불이 나면 다 타지 않습니까? 근데 이 푸른 나무, 살아있는 생생한 나무도 그렇게 심판을 받으면 다 타 없어지는데, 이게 마른 나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른 나무는 더 잘 불타버릴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말합니다. 푸른 나무는 막 나는 살아있다, 힘이 있다, 팔팔하게 살아있다. 그런 자들도 전쟁이 나면 다 심판을 받습니다. 다 죽습니다. 칼은 이 사람 저 사람 가리지 않습니다. 젊은 사람도 죽이고 늙은 사람도 죽이고 힘 있는 자도 죽이고 힘 없는 자도 죽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생한 힘 있는 팔팔한 자들도 다 심판을 받는데, 이 마른 나무, 힘이 없는 그런 가지들은 더 심판받지 않겠는가? 또 푸른 나무는 순수한 사람들도 말합니다. 여러분, 불이 일어나면 저 사람은 평소 착한 일을 했기 때문에 저 사람은 죽이지 마세요. 불이 그들을 피해갑니까? 불이 사람을 그렇게 피해가지 않습니다. 힘이 있다고 빨리 도망가려고 하는 사람도 다 불에 타 죽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 다 순수한 사람이나 깨끗한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 이들은 다 하나님의 심판받을 때 다 심판을 받습니다.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을 때 그 600만 명, 대학살을 당한 600만 명들이 전부 다 악을 행한 자들이 아닙니다. 그 중에는 착한 자들도 있고 선을 행한 자들도 있습니다. 그냥 유대인이기 때문에 모두가 다 무서운 이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32절에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예수님은 혼자 재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형수들과 함께. 예수님이 누구와 한 부류가 되었는가? 악인들과 한 부류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실 때 악인처럼 취급을 받아가지고 돌아가시게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이 33절 이하에 있습니다. 33절에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 언덕입니다. 조그만 산입니다. 저는 가보지 않았지만은 그 해골이라 하는 곳, 히브리어로는 이 골골레타라고 합니다. 그 아람어로 골고다라고 합니다. 당시 사람들이, 그 지역 사람들이 전부 아람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골고다라고 불렀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히브리 말로 번역하면 골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렀는데 히브리 말로 번역하면 골고다, 원래 골골레타인데 아람어로 골고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그대로 아람어를 헬라식으로 소리만 이제 음력을 하는 것이죠. 영어의 라디오인데 우리나라 말로 음력을 해서 라디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골고다를 음력을 해서 헬라어에 그대로 적어 놓았습니다. 골고다라고 적어 놓았습니다. 라틴,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게 되자 이제 라틴어 성경, 라틴어 사람들은
이 로마 사람들, 라틴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이 이 또 골고다 뜻은 해골이죠. 해골이라는 단어를 라틴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라틴어로 번역을 했는데 그 단어가 칼바리아입니다. 칼바리아. 그것이 이제 영어로 또 음력이 되었습니다. 영어로 음력이 되어 가지고 영어에서는 캘버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우리말로 또 칼버리를 음력을 해서 우리는 갈보리라고 부릅니다. 갈보리는 어디서 나온 말인가? 라틴어에서 나온 말입니다. 갈바리아에서 영어 칼버리가 되고 우리는 그것을 번역해서 갈보리라고 부릅니다. 언덕처럼 되어 있기도 하고 또 조그만 산이기 때문에 골고다 언덕, 또 갈보리 언덕에 골고다 산에 성경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해골이 보면은 완전히 둥글지 않고 좀 이쪽에 좀 평평합니다. 옆면에서 보면은. 그래서 예수님을 집행하는 이 산이 바깥에 이 공동묘지입니다. 공동묘지가 있는 그 산이 이 비스듬한 길인데 또 거긴 또 해골처럼 이렇게 꺼졌습니다. 꺼졌기 때문에 형을 집행하기, 무덤인 가까운 곳에서 형을 집행하기 좋은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형을 집행했습니다.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3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새. 예수님이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7마디 말씀을 하셨습니다. 흔히 가상 7언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 요한복음에는 이 세 말씀, 누가복음에도 세 말씀을 했습니다. 마태와 마가복음에 동일한 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7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여기 나오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제일 먼저 입을 여셨습니다. 그것이 용서의 기도였습니다. 무엇을 하는 것인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저렇게 하면 진짜 어떻게 되는 것인지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못 모르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받을 형벌이 어떤 것인지 눈에 환하게 보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렇게 하면 복을 받지 못하는데, 저렇게 하면 혼나는데, 그렇지만 자기는 잘하는 줄 알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다 자기 자신을 잘 분별하고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것인지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죄를 짓는 사람이 그런 것을 압니까? 바른 길을 걷지 않는 사람은 잘 모릅니다. 그래도 되는 줄 알고 그렇게 합니다. 이 군인들이 예수님의 옷을 나누어서 제비를 뽑았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이 겉옷은 통옷으로 되어 있습니다. 군대 가면 판초를 줍니다. 비가 오면 그것을 비옷으로 입고 보통 또 저녁에 잠을 잘 때는 그것으로 텐트를 칩니다. 유대인들의 의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을 잘 때는 이불이 되고 덮는 이불이 되고 그리고 일반 생활을 할 때는 그것이 의복이 됩니다. 나눠서 우리는 위에 옷 아래 옷 이렇게 옷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나눌 수가 있지만 당시 예수님의 옷은 나눌 수가 없는 옷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가질 것인가 제비를 뽑아가지고 우리는 가위바위보를 하지만 다른 방식으로 그들은 제비를 뽑아가지고 예수님의 옷을 차지하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선지자지 않습니까? 이거 선지자가 입던 옷이라고 하면 상당히 그래도 값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그냥 그런 옷이 아니라 이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예수님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그 옷을 비싼 값에 팔 수 있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옷을 제비를 뽑았습니다. 35절에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제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백성들은 서서 구경하는 사람들이 있고 관리들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관리들은 비웃습니다. 네가 그리스도라고? 그래 만약에 네가 그리스도면 한번 네가 너를 구원해 보라.
한번 조영기 목사님이 이 구절을 설명하시면 이렇게 했습니다. 내 같으면 한번 내려가서 혼을 내주고 다시 올라가서 십자가를 지겠다.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그렇게 하면 우리가 살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 우리 모든 죄를 담당하고 죄인이 되셨는데 그 심판을 받아야죠. 죄값을 받아야죠. 그래야지 우리 죄가 이 벗겨질 수가 있습니다. 제가 남은 구원했지만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그리스도이면 내려와서 자신도 구원하라, 그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참 그럴 수 있지만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인류의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죄의 값을, 무서운 심판을 말없이 받으셨습니다. 36절에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보며,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목마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마르기 때문에 이들이 그냥 해면에다가 식초를 적셔가지고 예수님 입에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이 마지막 만찬 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하늘나라에서 너희들과 함께 이 유월절 만찬을 먹을 때까지 다시는 포도에서 난 열매를 먹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신포도주를 보고 거절을 했습니다. 마시지를 않았습니다. 이 마취 역할도 하고 너무나 목이 타니까, 여러분 목이 타면은 입을 벌릴 수도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목이 타지만은 목마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경에 시편에 그것이 다 예언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목마를 때에는 예수님이 목마르다 말씀을 하시니까 성경에 있는 그대로 그들이 행했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목숨을 바쳤습니다. 37절에 이르되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네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온 세상이 다 예수님을 조롱을 했습니다. 군인들은 예수님을 조롱을 하는데 명목이, 죄명이 유대인들의 왕입니다. 그래 유대인의 왕이냐, 죄를 지으면 죄명을 목에 걸기도 하고 다니면서 십자가를 지러 갈 때까지 죄명을 목에 답니다. 어떤 경우는 며칠 동안 그 자기 죄명을 목에 걸고 거리를 다녀야 하기도 했습니다. 그 예수님의 죄명이 무엇인가? 여러분 십자가 예수님이 달린 모습을 보면은 INRI, 인리죠. INRI, 내 이 단어, 이 철자가, 알파벳이 적혀 있는 것을 보실 것입니다. 인리는 라틴어입니다. 로마자입니다. 로마자로 인리, 예수, N은 나자레우스, 이 나사렛 예수, 그 다음 R은 렉스입니다. 왕입니다. 렉스. 그리고 그 다음 마지막 I는 유대레움 이렇게 되겠습니다.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 그 첫 글자를 따가지고 INRI, 인이라고 붙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 죄명이 유대인의 왕 예수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참 역사의 아이러니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진짜 거짓 왕이라고 해서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사실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왕은 이 예수님은 그들의 왕이었습니다. 모든 이 사람들의 왕이었습니다. 그 죄명을 적을 때 세 나라 말로 적었습니다. 다 약자로 적었습니다. 로마자로도 적고, 그리고 헬라어로도 적고, 그리고 아람어로도, 히브리어로도 적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든지 다 지나가면서 볼 때 이 사람이 왜 처형을 당하는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해서 처형을 당하는구나. 그들은 유대인의 왕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 그들은 진짜 반역자인 줄 알았는데 그들이 왕이었습니다. 유대인의 왕이기도 하고 로마 사람들의 왕이기도 하고 헬라인의 왕이기도 했습니다. 왕은 다스리는 자입니다. 왕에게는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날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왕된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우리가 마귀에게 넘어가지 않고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고
마귀로부터 공격을 받지 않고 보호를 받으며 우리는 삽니다. 어떻게 그렇게 삽니까? 왕 대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왕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하고 평안한 삶을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도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이 왕으로서 나를 다스려 주시기 때문에 내가 평안하고 안전하고 보호받고 복받는 삶을 살고 있구나. 왕 대신 예수님께 하나님 감사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